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유월절로 해방 얻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내 자신만 해방될 게 아니고 주신 기업 가나안을 얻기 위한 이 첫걸음이, 이 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 고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 먹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속된 겁니다. 사람이 구속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주신 땅을 가지기 위해서 담대히 이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로는 바로왕에게 해방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해방도 또 어떤 기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그대로 죽어야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영원한 구원이 되었고 모든 기업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얻은 것 어린 양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얻은 것 어린 양 때문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구원해 내왔어요.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기업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 어린 양 하나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면 뭐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내일 죽어도 한이 없어요. 왜? 내 본향 가는 거니까. 객지 생활 끝나잖아요. 그것도 천대받고 멸시받고 마귀가 사탄이 임금인데 얼마나 서러움 받아요. 이 자유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백성들은 공업, 상업, 농업 어떤 분야도 일할 수가 없어.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와서 아무 일도 못해요.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무슨 공장을 차려서 내가 입고 신발 신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 얻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게 구약의 전부 핵심이야. 모세 오경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예요. 모형이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 얻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일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일해야 되는 줄 아니까. 영의 세계는 일하는 게 아닌데 육의 세계니까 지금 일해야 먹지 않냐, 일해야 움직이지 않냐. 그게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심령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여러분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홀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구속을. 하나님 홀로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실제되게 하는 일은 사람 의지 가지고 안 돼. 배워서 안 돼. 수양 가지도 안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실제가 돼. 왜? 엄청난 세계 일이니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오늘 우리들 보고 한 말이에요. 성경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선상에 있기 때문이야.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말은 내 본질을 알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이구나를 아는 게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일한다는 건 능력이 있어야지. 일한다는 건 뭘 쓸만한 걸 알고 있어야지. 일한다는 거는 어디 힘이 있어야지.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죽어 타락한 죄인데, 죄인인데 일했다 그러면 죄뿐인데 말씀으로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기도 해요. 평생 나는 배가 고픈 일이 없다. 늘 배가 불렀다. 그 복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 그 복된 거 아니에요. 타락한 육체로서의 사람이 아무것도 나는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 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 환경을 주셨고 줄이게 하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시험하사. 계속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사. 질병 가지고 오지, 사람 만남에서 오지, 가정 환경으로 오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오지. 존재 자체가 전부 다 시험이에요. 알고 보면 존재 자체가 전부 시험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 떡으로 사는 거냐? 세상 물질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노력이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 여기 노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끝에 가 있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식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버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우리는 하루라도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속이 그렇게 돼 있어. 겉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다 일해서 먹도록 돼 있어 다. 그러나 우리 속은 아니야. 내가 일 안 하면 죽어. 그런데 40년 농사 진 일도 없고 옷 만드는 공장 가진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40년 너 의복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안 믿어야 돼. 이거는 어떤 신화 얘기지.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다. 아니면 억지로 이걸 믿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애썼다면 공산주의 되는 거다. 전체주의. 200만 명이 모여서 이건 전체 한 몸처럼 하나가 돼야 살지. 니건 내 것 없어. 가난함도 부조함도 없다. 이게 공산주의인데, 이게 칼 막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목사 아들이야. 성경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발견이에요. 200만 명이 들판에 광야에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건 체제가 중요해. 공산주의 외에는 없다. 길이. 얼마나 좋은 이상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보다 공산주의 이론이 더 좋아요. 교회와 제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평등해야 된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똑같아야 된다. 내 개인 재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 모아서 서로 나누어야 된다. 이상이지 실제가 돼요 그게? 말은 좋아요.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지킬 수가 없는 걸. 예? 나에게 사망만 발견시켜 주었지 영생을 못 주잖아. 올바른 말인데 그 이상을 어떻게 지켜요? 지금 공산주의자들 어때요? 북한에 그 한 가족만 돼지처럼 이렇게 살이 찌도록 배가 부르도록 먹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이론이 그 나라에 가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은 9천만 명, 약 1억 명만 잘 살게 돼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굶주려야 돼요. 다 평등하다. 어디 그렇게 돼요? 그 체제 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그 조직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데 그게 공산주의 이론 따지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성으로 사람으로 해결 못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옷 입고 발이 붙을지 않게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데 왜 그러면 내 육으로서는 내 육신이 가진 생김새로서는 이 땅에 광야에 헌신할 게 없어. 뭘 투자할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에 지식, 노동력 무엇으로도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딱 한 가지는 했어. 이거 하나.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냐? 자기들이 노동, 어떤 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고 딱 한 가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그거 옹유해 있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성막을 보여주면서 땅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 집을 만들라. 모세에게 산 위에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있는 성막 제도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 뭐야?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 200만 명이 이거 한 가지 일에 분주했어요. 성막 일에 분주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란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하늘에서 본 그걸 땅에다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그 성전이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되 그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처소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그럴 때는 성막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증거막은 뭐냐? 성전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법궤가 그 안에 있어요. 법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란 집은, 성전이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에요. 자, 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오직 성전 중심에서 오는 영향력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사람이 해석 못해요. 알아듣도록. 이론상으로도 풀이를 못해. 단 사람들은 성막을 섬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보니까 집도 이게 성막이 여기 있으면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이쪽 세 지파, 12지파가 항상 성막을 중심에서 뺑 둘려서 거처를 해요. 움직인다 그러면 이 200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막이 움직여야 돼. 성막이 움직여서 앞에 가면 백성들은 뒤따라가. 그때는 성막이 뭐이 되느냐? 지도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인도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갈 길이 돼요. 성막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 칠 때도 성전 중심으로, 전진할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활동하는 모든 것은 성막에 딸려 있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질 때도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제사장들 의해서 돌면 무너져. 강을 건널 때도 그래요. 홍해를 걸 때는 구원이니까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인간 노력 없이 그냥 건너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말씀,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야 물이 갈라져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막 없으면 아무것도, 거처지도 행동도 아무것도 안 돼. 그 성막이 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막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막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여호와를 증인이라. 성전이라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성막이라 할 때는 여호와로 인하여 속죄받고 새 힘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증거장막이라 할 때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돼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성막 모시고 물이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니까 이방인들이 언제 그런 걸 봐요.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육적으로 영토는 작아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 나라는. 백성도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우수한 민족들이에요. 지하 자원도 없고 민족도 소수고 항상 짓밟혀 살았는데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된 거예요. 항상. 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땅에 흩어져서 모든 분야에 이방인들의 머리가 돼요. 자, 이건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요. 이스라엘. 성전 민족이에요. 예. 자, 그림자요. 모형의 성전 민족도 이런 큰 축복 속에 살았어. 40년간을. 그걸 거쳐서 영원한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의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 모형입니다. 모형보다 실제가 더 귀중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 천막을 쳤단 얘기예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 아들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신 몸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참 성전이에요. 자, 외아들로 혼자 성전 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아까 모형의 구약시대 성전 보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헐었어. 예수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못 박는 순간에 저 구약 성전 휘장이 쭉 찢어져. 찢어지니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로 된 모형의 성전이 오늘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알문 둘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알미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영적으로 아는 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 확실하면 다를 거 아니에요, 생활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던 내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그 있을 곳이 못 돼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생활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럴 수밖에요. 고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까 모형의 성전시대 성막을 둘러싸서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 그 한 가지 이외에는 인간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노력할 수 없어요. 단 그 문제 하나 지켰더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된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전쟁도 가면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예. 자, 그림자 성전도 이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을 삼고 들어오셨어요. 이 참 성전, 이 참 성전이면 오늘 우리 안에 참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장하십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살려주듯이 책임져요. 죽은 속에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살아있으면 이거 뭘 가져야 내가 살지, 내가 얻어야 오늘도 먹고 살지, 그 대신에 필요와 두려움과 노동이 따라, 괴로움이 따라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 줄 생각해. 왜? 생명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았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잖아. 이거는 생명의 활동 안에 다 포함된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의 룰을 따라 움직이면 그 안에 다 의식주 모든 문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전 민족이니까 40년 동안 육적으로는 먹을 것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동할 때도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지도자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참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땅에는 아비라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요. 참 랍비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 참 랍비라고 하는 분이,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선생 노릇해요.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 놓고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돼요. 이건 선생으로 받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라고 그래요. 자,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형제를 권면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지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전해서 거기 해결했으면 난 형제야. 같은 형제. 이 사람의 나나. 내가 랍비가 아니에요. 참 선생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생 노릇 한 적이 없어. 내 안에 역사를 따라, 그것도 감동을 따라 역사한 것뿐이야. 그 사람도 나도 형제고 나는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 모형이잖아. 그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지도자라 하지 말라. 인도자라 하지 말라.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길은 목적지와 도달되어 있는 길이에요. 길은 어디든지 목적지와 도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올라타면 아버지와 관계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자, 예수는 우리의 랍비죠. 예수는 우리 앞에 앞서 있는 인도자지. 나의 인도자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길이 돼요. 빌립보 3장에는 보면 예수님은 나의 표적이 돼요. 예.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표대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잡으셔서 그걸 내가 잡으려고 내가 동의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옛날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예수님이 나의 표대요. 예수님은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요. 예.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 네. 모든 게 되시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의 몸처럼 변화돼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 일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전 민족으로 살 때에 축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몸이 성전, 주님을 바로 모시면 성전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우리 육신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열심으로 뭘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수의 생명.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새의 생명을 가지면 방법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야. 생명 자체가 그래. 날아다녀요. 보면 알아요. 먹을 게 뭔지. 천지예요. 먹으면 돼요. 먹을 것 지가 얻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 원리 가지고 날아다니면 보니까 전부 먹을 거 보여. 그냥 먹으면 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어떻게 치느냐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야. 고기 생명이야. 돌아다니면 돼요. 전부 다 내 놓을 곳이고 먹을 것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면 내가 뭘 하겠다. 그건 죽어야지. 없어져야지.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본능이 생명이니까 움직여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이는 게 전도예요. 움직이는 게 살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혀 육은 무익하니라. 언제 육들이 지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하면서 움직여야 사는 줄 생각하게 됐는가? 선악과 뭐기 때문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근본 십자가에 죽으면 사탄이 얼마나 묘하게 바꿨어요. 십자가를 이제는 희생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 육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넘겨버려. 십자가를. 평생 예배당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부활이 뭐야? 몰라. 교리로 알지 동참한 적도 없고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해요. 오늘 기독교 안에 그런 새 생명이 얼마나 있느냐. 왜 사탄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넘겨버렸어. 예. 성전으로 살면 아까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성막으로 살면 항상 하나님 안에 이미 용서된 것 교제하며 묵상하며 항상 해결돼. 그 다음엔 증거막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수많은 생명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광야에 40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먹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재 속에 있었다. 성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 내 속이 해결되면 돼. 아, 직장이 괴롭다. 일하는 게 힘이 들다. 아니요. 직장이 즐겁고 일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내 중심이 비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중심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집에 가도 문제잖아요. 집 떠나와도 근심 있잖아요. 염려, 근심. 자식들 봐도 근심, 염려. 직장에 가도 염려, 근심, 걱정. 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다고 염려 안 돼요. 배웠다고 염려 안 해요. 더 하지. 더 해요.
가질수록 더해요. 어떤 면에. 존재 자체가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남편 쳐다봐도 불만, 아내를 쳐다봐도 불만, 자식들 봐도 불만, 밖에 나가면 전부 염려, 근심. 속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겉으로 아무리 먹을 것, 뭐 별것 가진들 어떻게 해결돼요? 안 돼요.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아까 새처럼 새 생명 가지고 활동하면 돼요. 생명 움직이면 전부 보여. 입 열고 그냥 주워 먹으면 돼. 속이 이렇게 살아나면 누구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예수로 살아나면 생명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타락된 가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견뎌요? 십자가에 죽었지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질병이 와도 아멘. 왜? 여기 내 본향이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곳이야. 빨리 떠날수록 좋은 곳이니까. 환난이 와도 아멘. 나와는 관계없어. 그건 주님이 처리할 거지. 지가 주님이니까, 지가 주인이니까 염려 근심하잖아요. 오직 내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내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지도자는, 나의 생명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뭐가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돼요? 속이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학구방 집이라도 괜찮아요. 감사할 거예요. 예. 보리떡 놓고도 침묵하게 되고 형제끼리 감사하게 되고, 그게 사람에서 우를 보면 전부 다 불명, 불판, 불평, 불만. 위에서 내다보면 전부 다 감사밖에 없어.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이게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성전이 됐다.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저 사람들은 축복 원했어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전은 은혜를 원해야 돼요. 예. 저 축복받은 민족들, 어떤 민족보다도 축복받은 기적 속에 살던 사람들 지금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예. 저 결과가 저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별 이적을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던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여버리고 쫓아낸 이후에 저 형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우리 육적으로 준 건 일시 감사해요. 못 가요. 예? 1년을 못 가. 잊어버려요. 내 축복이 하나님 외부에서 주신 건 그래요. 축복이 아니고 그분 인격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환경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이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청산하고, 예. 모형으로 이런 성전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고, 아브라함 믿음처럼 네에게 아들 주리라 약속한 약속 말씀 믿고 붙잡는 것 귀중해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없잖아요. 실제는 말씀만 믿었지 아들이 없잖아. 오늘날 이삭이 왔을 때 이 믿음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보다 이 믿음으로, 물론 도중에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게 믿음인 줄 생각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야, 나 오늘 죄 안 지었다. 이런 열매가 있었지 않냐? 이게 육신의 열매였다. 나는 오늘 이게 남을 도왔고 이렇게 했다. 위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버리라 그거. 내쫓으라.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 내 믿음 파괴돼야 돼요. 파괴되는 순간에는 할 길 모르겠다 할 수가 있어요. 방황돼요. 그 방황이라는 게 자기를 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맥이 없어요. 다 아니구나. 예, 그게 90세입니다. 그때 이삭이 탄생돼요. 오래전에 약속했던 말씀의 약속이 이제야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믿음 안에 매일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 사람의 눈이 열리고 속 사람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확실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 계시로 말미암아 온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 남은 여생 아무런 염려 근심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염려 근심이 없는 주님 앞에만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굶주리며 때따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광야 생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인 걸 깊이 깨닫고 감사히 받아들여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기를 원하며, 왜 나는 이러냐, 왜 이 땅에 이런 화가 왔느냐, 이 땅이니까,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내신 줄 깊이 깨닫고 예수 안에는 새 사람, 새 나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